나의 만족과 나의 유익을 위해 주님을 찬양하는 이 시간 되기 원합니다. 우리의 만족과 우리의 유익을 위해 우리 가지려 했던 것들을 이 시간에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이 시간에 우리보다 가장 귀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며 찬양합시다.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가지려 했던 세상이들 이제 모두 다 해로 여기고 주님을 위해 다 버리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알리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가지려 했던 세상 일들 이제 모두 다 해로 여기고 주님을 위해 다 버리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알리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우리 이절로 고백합니다. 부활의 능력 체험하면서 주의 고난에 동참하고 주의 죽으신 본을 받아서 그의 생명에 참여하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알리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알리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방패 나의 찬송아.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목마른 사슴 시내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
나의 주님 내게 만족 주신 주님만이 나의 기쁨 또한 나의 참고. 우리 고백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와 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우리의 모든 만족과 우리 유익을 버리고 우리 몸과 마음을 다 바쳐서 주님만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 원합니다. 혹시 일어나셔서 우리 이 시간에 다시 한 번 더 박수치면서 신나게 찬양하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일어나실까요? 거친 이 세상에서, 뒤틀린 이 세상에서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삶을 있기 원합니다. 십자가 의미를 따라간다. 나의 유익과 만족을 버리는 주께 생명과 영혼을 드리는 그 길을 한 번 더 선택한다. 내가 버린 십자가 다시 지고 결코 시들지 않는 주의 영광 위해 내가 놓친 진리를 다시 잡고 절대 변하지 않는 주의 약속 믿어 예수 따라가리. 전 예수를 따라가는 삶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세상에서 뒤틀린 가치 속에 뒤틀린 가치 속에 복음의 의미를 찾아간다. 험한 세상에서 허무한 가치 속에 십자가 의미를 따라간다. 나의 유익과 만족을 버리는 주께 생명과 영혼을 드리는 그 길을 한 번 더 선택한다. 내가 버린 십자가
놓친 진리를 다시 잡고 절대 변하지 않는 주의 약속 우리 다시 한 번 더 내가 버린 십자가 다시 지고 결코 시들지 않는 주의 영광 위해 내가 놓친 진리를 다시 잡고 절대 변하지 않는 주의 약속 우리 고백합니다. 예수 따라가리. 예수 따라가리. 이 찬양의 고백처럼 영원한 진리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살아가기 원합니다. 그 주님께서는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그 십자가를 지기 원하십니다. 그 주님을 따라가는 삶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의 유익감을 죽어버리기 원합니다. 나의 유익감, 나의 유익과 만족을 버리는 주께 생명과 영혼을 드리는 그 길을 한 번 더 선택한다. 내가 버린 십자가 다시 지고 결코 시들지 않는 주의 영광 위해 내가 놓친 진리를 다시 잡고 절대 변하지 않는 주의 다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내가 버린 십자가 다시 지고 내가 버린 십자가 다시 지고 결코 시들지 않는 주의 영광 위해 내가 놓친 진리를 다시 잡고 절대 변하지 않는 주의 약속 우리 고백합니다. 예수 따라가리. 예수 따라가리. 우리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이 되기 원합니다. 입으로만 고백하는 삶이 고백이 아니라 삶으로서 보여주는 삶의 고백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쓰기 원합니다. 우리 다시 죽으신 그 십자가의 사랑,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안에 경배하고 주를 따라 살아가기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해 주님께서 주님의 나라를 세우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님의 나라를 고백합시다. 주님의 나라를 맡기신 우리의 사명, 우리의 소망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주님의 나라 위에 주님의 나라 위에 우리를 부르신 주 택하신 자들에게 우리를 보내시네. 세상의 기준 아닌 중심을 보시는 주 택하신 자들 통해 그 나라 세우시네. 아픔 같은 시대에서 너 일어나 가라. 그들 통해 주의 나라 세우시리. 만국
우리 주 나니 중심을 보시는 주 택하신 자들 통해 그 나라 세우시네 아픔 같은 시기에서 너 일어나 하나 하나 그들에게 기름을 예비하고 말씀하라 하라 그들에게 그들 통해 주의 나라 세우시니 만군의 주 구원하시 보게 되리 그들 통해 주의 영광 보이시니 선하신 주 인도 우리 다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그들 통해 주의 나라 세우시니 만군의 주 구원하시 보게 되니 그들 통해 주의 영광 보이시니 선하신 주 인도하시 찬양하리 영원토록 아픔과 탄식에서 아픔과 탄식에서 너 일어나 가라 그들에게 기름을 예비하고 말씀 따라 가라 그들에게 그들 통해 주의 나라 세우시니 만군의 주 구원하시 보게 되니 그들 통해 주의 영광 보이시니 선하신 주 우리 목소리만 고백합니다 우릴 통해 주의 나라 세우시니 만군의 주 구원하신 보게 되리 우릴 통해 주의 영광 보이시니 선하신 주 인도 우리 발전을 고백합니다 우릴 통해 주의 나라 세우시니 만군의 주 구원하시 보게 되니 우릴 통해 주의 영광 보이시니 선하신 주 인도하시 찬양하리 영원토록 주님의 나라 위에 사랑의 삶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박수드리기 원합니다 그 주님의 영광을 높이 찬양합니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우리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당신의 마음으로 용서하게 하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우리한테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달라고, 주님 마음을 내게 주시옵소서. 그 주님 마음을 사랑하는 자가 되기 원한다고 저도 고백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인도해 주십소서. 아버지 다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우리 목소리만 고백합시다.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우리 예배로 나온 우리 모두가 나의 만족과 나의 유익을 버리고 모두 주님 앞에 서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말씀하고 계시고 매일매일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그 임마누엘 되시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고, 그리고 여러분과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님께 우리가 매일매일 구하기 원합니다. 주님 마음 주시옵소서. 주님 마음 주시는 뜻대로 살아가는 삶이 되기 원합니다.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구분하여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그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그래야 주님께서 원하시는 나를 통해 이루시는 그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한다고 이제 통성으로 기도해 나갑시다. 아버지, 주님 마음 되게 주시옵소서. 우리의 주인이 되시는 그 주님, 그 주인을 따르는 삶이 되기 원합니다. 주님의 삶을 따르는 삶이 될 수 있는 삶이 되어 주옵소서. 아버지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생명 허락하여 주시어서 거룩한 주님의 날 함께 예배당에 모여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하며 또는 온전한 예배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주님 예배하기를 소망하옵나니 우리의 생각, 우리의 중심을 아버지께서 이끌어 주옵시며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보시기에 진실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참 많은 아픔과 고통들이 있습니다. 가난의 문제로, 질병의 문제로, 내전과 분쟁과 전쟁의 문제로 말미암아, 정치적인 문제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며 외로움과 싸우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들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옵시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할 수 있도록, 복음이 증거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 가운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 가운데에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 일들을 위하여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인 우리 소망교회가, 우리 소망교회 청년부가 이 세상 구석구석 어둡고 깨지고 상한 부분들을 고치고 치유하며 밝히는 역할들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의 꿈과 비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의 현장 곳곳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며 우리의 처한 상황과 환경, 조건에 따라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마누엘 되시는 하나님,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감정이 우리를 이끌지 아니하도록 성령님 우리를 지켜 인도하여 주옵시고 살아계신 능력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이끌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배 시종을 온전히 하나님께 의탁드리며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찬송가 50장 1절 함께 일어서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여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이 자리에 모였으며 또한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드릴 예물 거룩하게 구별하여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진 이 예물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정직하게 깨끗하게 쓰일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친히 감찰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예물을 드린 손길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여 주시어서 삶의 현장 속에서 학교와 가정과 직장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의 향기로 풍성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소망뉴스 노은아입니다. 5월 셋째 주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5월 첫째 주에는 어린이날 기념으로 봄 소풍을 갔다 왔고, 둘째 주는 어버이날 기념으로 어버이들에게 선물을 드렸고, 오늘은 스승의 날을 기념하여 교회 학교 교사들에게 작은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교사들의 수고에 늘 감사드립니다. 오늘 2부 예배 후 중직자 피택을 위한 공동의회가 있습니다. 세례교인 이상은 오후 1시에 아동부실에 모여 투표권을 행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락에 따라 교만한 마음이나 낙심하는 마음이 들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으로 받아들이고 주어진 일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담임 목사님께서는 내일부터 목요일까지 몽골 선교지를 다녀오십니다.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5월의 주제는 화평입니다.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신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가족과 이웃에게 화평을 심고 의의 열매를 거두는 성도가 됩시다. 이번 주부터 대방 노블랜드 1089세대가 입주합니다. 전도 목표를 놓고 기도하며 전도하기를 힘쓰시길 바랍니다. 유명재 성도님, 김민정 성도님께서 첫째 딸 예린이의 생일에 감사하여 식사를 제공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신 아름다운 소망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행복한 주일 되세요. 고맙습니다. 네, 담임 목사님께서 내일부터 목요일까지 몽골 선교를 다녀오십니다. 위하여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청년부에서 계속해서 고성 산불 관련해서 모금 운동을 진행하고 있고요. 자세한 내용은 임원단 광고에서 여러분 또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기를 원합니다. 고린도전서 5장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1절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고린도전서 5장 1절로 6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절을 읽고요. 우리 마지막 6절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런 일 행하는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네,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으며 또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세상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멀어졌고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멀어진 우리의 어두워진 심령 가운데 성령 하나님 밝게 조명하여 주시어서 오늘 기록된 이 말씀의 분명한 뜻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또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분명한 방향과 목적을 정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제가 뭐 항상 그렇긴 하지만 저는 이렇게 찬양을 부를 때 늘 이렇게 거의 맨 앞에 앉아 있어요. 맨 앞에 앉아 있어서 이렇게 우리 빠른 찬양 부를 때 우리 리더인 영광 형제가 같이 일어나서 우리 찬양합시다 할 때 다 일어서죠. 그렇죠. 제가 이게 뒤에 이렇게 찬양하다 이렇게 뒤를 확인하는 게 좀 이상해가지고 사실 너무 궁금해요. 궁금해서 그 방송실 다음 주 한번 녹화 좀 해주세요. 여기 CCTV 있는 거 아시죠? 카메라. 너무 궁금해서. 네, 그래서 약간 그 느낌상 괜히 저 혼자만 일어서는 느낌인데 그런 거 아니죠? 네, 네, 제가 이거 왜 말씀드리냐면 제가 우리 그 악보를 잠깐 달라고 했어요. 영광 형제 오늘 이 찬양팀 악보가 뭐 막 많이 써 있습니다. 뭐가 쉽지 않아요. 이 찬양 인도하는 게. 이 가사 중에 이런 가사가 있어요. 내가 버린 십자가 다시 지고라는 찬양의 가사인데요.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제가 은혜를 좀 많이 받았는데 거친 이 세상에서 뒤틀린 가치 속에 복음의 의미를 찾아간다. 네. 오, 가사를 누가 썼죠? 최요한 씨가 그 어노인팅 저기 인도하신 최요한 씨가 쓰셨군요. 네, 거친 이 세상에서 뒤틀린 가치 속에 복음의 의미를 찾아간다. 그 다음 허망한 세상에서 공허한 가치 속에 십자가 의미를 찾아간다. 그 다음 이런 후렴 가사가 있습니다. 내가 버린 십자가 다시 지고 결코 시들지 않는 주의 영광 위에. 내가 버린 십자가를 다시 지겠다 이거죠. 또 내가 놓친 진리를 다시 잡고 절대 변하지 않는 주의 약속을 믿습니다. 이런 찬양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이런 찬양 가사를 이렇게 부를 때마다 그 찌릿찌릿함이 있어야 되겠죠. 그냥 단순히 멜로디만 따라 부르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세상이 어떤 곳이구나. 이 세상이 거칠고 허망한 가치, 뒤틀린 가치, 공허하고 왜곡되고 깨어져 버린 가치들을 추구하는 이 시대 속에서 나는 누구인가? 나는 지금 복음의 의미를 찾아가고 있나? 나는 십자가의 의미를 뒤쫓아가고 있나? 그 길을 따라가고 있나? 이런 고민들을 우리가 해야 합니다. 사실 저는 정말 이렇게 믿습니다. 우리가 찬양하고 예배하는 지금 이곳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 믿으십니까? 네, 8분 정도 믿는 것 같아요. 정말 감사합니다.
믿으세요, 여러분? 정말 이곳 가운데에 우리가 고백하는 찬양의 한 소절 한 소절을 하나님께서 귀 기울여 듣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세요? 우리가 존재하지 않는 어떤 이름 모를 신을 찬양하는 것이 아닙니다. 불특정하고 알 수 없고 전혀 파악이 불가능한 어떤 추상적인 어떤 존재를 예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예배하는 그 하나님, 우리의 예배의 유일한 대상이 되시는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인격적인 하나님이란 뜻은 우리의 고백을 그분이 귀담아 들으신다는 의미죠. 우리가 고민하고 세상 속의 수많은 갈등과 가치 판단의 오류의 연속 속에 살아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모여서만큼은 하나님, 우리가 세상의 가치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따라 살고 싶습니다.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이 비단 나 혼자만이 아니라 이렇게 모여서 함께 예배하는 이렇게 많은 청년들이 함께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꿈꾸고 있군요. 그러한 감격, 그러한 감동이 오늘 우리의 예배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진짜 있으세요? 이 허망한 가치를 추구하는 세상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가치, 십자가의 도,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를 끝까지 붙들고 살아가는 삶. 때로는 실패할 수 있죠.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다시 일어나면 되니까. 오늘 우리의 예배의 목적성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것인데,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한 사람 한 사람, 부르신, 택하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예배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여 세상 속에 거짓된 가치에 휩쓸려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진정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가치의 변혁이 있기를 하나님께서는 기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째째하게 찌질하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단돈 몇 푼 더 벌어보려고 하나님 배반하고 십자가 벗어던지고 교회 공동체 따위는 발로 걷어차버리고 나의 만족과 나의 유익을 위해 살아가는 그러한 방식에서 우리가 완전히 변혁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매 주일 드리는 이 예배가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야말로 고난이죠. 고독입니다. 힘든 일이죠. 지겨운 일이죠. 예배의 시간은 내 귀를 즐겁게 한다거나 나의 감성을 풍성하게 한다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의 시간을 통해 찬양의 가사 한 소절 한 소절을 진실하게 고백함으로 성경의 한 구절 한 구절을 진실하게 읽어나가며 함께 귀담아 들음으로써 나의 가치관이, 나의 시선이, 나의 전 존재가, 나의 삶에 추구하는 목적이 나를 위한 것이었다면 방향을 트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집중해서 나아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몸부림이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 오늘 이 시간에 있어야 하는 거죠. 사실은 이러한 삶의 모습이 매일매일 연속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오늘 우리의 예배의 시간을 통해서 진실하게 하나님께 고백해야죠.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반석, 나의 방패, 나의 참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사랑의 고백이 정말 여러분 가운데 있으신가요? 하나님께서 부족한 나의 삶으로 고백하는 찬양이지만 그 고백을 기뻐하시고 듣고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고 계신가요?
코람데오, 여호와 앞에서 우리의 예배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예배하지만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면전에 계시다는 사실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그러한 가치의 변혁이 우리의 예배를 통해 일어나야 합니다. 그리고 이 예배의 시간이 아이고 한심해 이런 예배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고자, 때로는 세상에서 실패하고 실수하고 넘어져서 상처받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그러나 하나님 만나고자 하는 그 갈급함으로 와야 합니다. 우리의 예배가 그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사실 가치 변혁이라는 방금 말씀드린 내용과 사실은 많은 부분에서 일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말씀을 좀 읽어봤는데요. 고린도전서 5장 1절로 6절 사실은 조금 애매합니다. 5장 1절부터 6절까지로 끊는 것이 좋을지 7절까지로 볼지 아니면 8절까지로 볼지 엄청 많이 고민하면서 하다가 그 6절까지로 좀 끊었어요. 제가 왜냐하면 이렇게 7절까지 봐도 큰 문제는 없지만 또 8절까지 봐도 큰 문제는 없지만 8절까지 가면 그 다음 내용을 다 또 다루는 게 맞는 것 같아서 여기서 좀 끊었는데 제목 보이시나요?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통탄해야 할 어떤 일들. 그렇죠.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읽었는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통한이 여기다 이런 표현이 있었죠. 여러분이 읽은 파트가 아니라서 뭐야 언제? 그럴 수 있지만 1절에 나와 있습니다. 1절에 한번 볼 건데 우리 1절 화면 보고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아멘. 네, 지금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계속 편지를 쓰고 있는 이 연속된 내용 중이었죠. 연속된 내용 중에서 오늘 5장에서는 특별히 조금 아프긴 하지만 고린도 교회의 문제 중에 하나인 어떤 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앞서 살펴보았던 고린도 교회에 만연했던 문제점이 뭐였죠? 만연했던 문제점. 네, 파 나누는 거, 그렇죠? 계파가 있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나는 바울파다, 나는 베드로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그리스도파다. 그리스도파 하면 되게 격이 있어 보이죠. 모든 것을 다 통섭해버릴 것 같은, 그렇죠? 그런 파들이 있었는데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뿐만 아니라 이러한 문제 외에도 아주 가슴 아픈 일들이 있었죠. 좀 1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죠.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함을 들으니, 그렇죠? 근데 음행이 있다함을 들으니 이걸 그 NIV나 NASB 영어 성경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It is actually reported. 그러니까 여기서 reported라는 번역이 조금 어색하긴 하지만 좀 더 정확한 번역으로 하자면 이런 표현입니다. 내가 actually라는 게 그 심지어로 이렇게 번역이 된 것 같아요. 우리말 번역에는. 근데 심지어라는 번역은 조금 어울리지 않는 번역입니다. 사실 그래서 심지어 대신 actually라는 단어를 쓰는 게 더 맞고, 그 다음에 이것을 들었다라는 표현이 한글 성경이죠. 들었다라는 표현이 더 맞아요. reported, 보고를 받았다, 뭐 보고되었다 이렇게 하는 것도 조금 어색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우리가 쉽게 이야기를 하자면, 원어에 더 가깝게 해석을 하자면 너희 중에서 실제로 음행이 있다는 것을 내가 들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음행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 영어 성경에서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sexual immorality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네. 성적 부도덕 이렇게 표현하는 게 더 정확할까요? 성적 부도덕. 이 단어가 sexual immorality가 실제 그 원어 헬라어 성경에서는 어떤 단어로 기록이 되어 있냐면요, 포르네이아. 딱 들으면 아시겠죠? 무슨 단어인지. 포르노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음행이라는 단어를 그것으로 바로 규정해서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어떤 음행의 내용이냐 보니까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되게 독특한 표현이죠. 아버지의 아내는 누구예요? 그 사람에게는 엄마죠. 엄마를 취하였다라고 하진 않았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머니를 취하였다라고 표현하지 않고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라는 것은 이 고린도 교회가 이방 지역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리고 고린도 지역이
그 항구 지역, 해변 지역에 가까이 붙어 있었기 때문에 엄청난 상업 도시이고, 이 배가 드나드는, 이 상업 배가 드나드는 그런 상황이 늘 있었기 때문에 이 고린도 지역에는 실제로 신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신전들이 많이 있었고, 그 신전에서 뭘 했을까요? 이방 신에게 제사를 드리고 그 상선이 들어가고 나가고 하는 그러한 모든 것들이 안전할 수 있도록 기원하는 신전이 많이 있었죠. 그리고 실제 기록들을 살펴보면 이 고린도 교회의 이 신전은 그런 이방 신을 제사하는 이런 신전에는 대개 여사제들이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신전에는 1000명이 넘는 여사제들이 이 신전의 일들을 했다고 하는데, 또 기록들을 살펴보면 이러한 이 여사제들이 했던 일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런 섹슈얼 임모럴리티였죠. 그래서 제사의 비용을 그 상선의 선주들이나 상단으로부터 받아서 그 제사를 드려주면서 음행을 행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만연해 있었습니다. 고린도 지역은 그런 지역이에요. 상업 지역이고 심각한 성적 문란함이 있었던 지역이죠. 그런데 그 지역에 무엇이 세워진 거죠? 교회가 세워진 겁니다.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면서 교회가 세워진 것이죠.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자들이, 넘어질 뻔했네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자들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생겨난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고린도 교회는 유대인들이 세운 교회가 아니죠. 그 구성원들이 유대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유대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알게 된 케이스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은 이방 지역에 세워진 이방인들로 구성된 교회인 것이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실제 자기들의 삶의 모습이 원래는 어땠을까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항구 지역에서 상선에 드나드는 것들, 그러면서 이 상선의 안전을 위해서 제사를 지내고 음행을 행하는 방식으로 제사를 지냈던 그 만연했던 그 풍경들이 실제 고린도 교회 이방인으로서 그리스도인이 된 그들의 삶 속에서도 실제 있었던 것이죠. 과거에 그런 삶이 있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린도 교회의 성도가 되었지만 아직 이것을 청산하지 못한 자들도 있었던 것이죠. 특별히 이런 사람 중에 심각한 immoral,ity, 부도덕성을 가지고 있는 자는 아버지의 아내, 근데 어머니라고 표현하지 않은 것은 실제 친모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거의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것을 아버지의 둘째 또는 셋째 부인, 또는 아버지가 돈으로 산 어떻게 표현할까요? 매음녀, 이렇게 표현하면 좋을까요? 매음녀라고 보는 학자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여인과 결국 그 아버지의 아들이 동침하고 이걸 심각한 문제인 거죠. 이건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근친상간의 문제는 또 다른 더 심각한 문제들이 발생했던 것이죠. 이러한 문제들이 실제 고린도 교회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표현들을 통해서 actually라는 표현을 통해서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은 이러한 심각한 성적 범죄의 행위, 음행의 행위가 단순히 바울이 들었던 어떤 뜬구름 잡기식의 소문 정도가 아니었다는 것이죠. 이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그리고 아주 특이한 상황은 There is sexual immorality among you 했어요. Among you, 너희들 가운데,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실제로 고린도 교회의 성도라고 앉아있는 누군가가 이 일들을 자행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매우 특이한 상황은 이렇게 자행되고 있는 이 일들에 대해서 같이 앉아있는 성도들이 그 사람의 행위를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다 알고 있지만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아무리 그래도 그건 좀 아니지, 이건 고린도 지역에서도 이렇게까지는 하지 않는데, 야, 이거 진짜 아니다. 이방인들조차도, 이방인들의 시선에서만 봐도 매우 몸서리치게 하는 기괴한 일이다, 해괴한 일이다. 그런데 그것이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세우신 그 교회, 바울이 해산하는 수고로 나왔던, 그리스도 안에 1만 스승은 있지만 내가 너희를
복음으로 나았다, 아버지다라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혼신의 힘을 다해 바울의 일생일대를 들여서 세운 그 고린도 교회에 이러한 것들이 공공연하게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무관심 속에 방치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매우 중요한 상황은, 지도가 보이시나요? 고린도 찾을 수 있으세요? 네, 찾으셨죠? 아유, 이런 사람들은 저기 숨은 그림 찾기 잘하시는 분. 여기 제가 저같이 잘 못하신 분을 위해서 표시를 해놨습니다. 고린도 보이시나요? 가운데. 그리고 거기에서 우측에 에베소가 있습니다. 그 사이에 바다가 보이시죠? 에게해입니다. 에게해이고, 제가 이렇게 표시한 이유는 뭐냐면, 지금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쓰고 있는 바울은 에베소 지역에 있습니다. 에베소 지역에서 또 다른 전도 활동을 하고 있는 가운데 그 소식을 들은 거예요. 들려오는 그 소식을 들은 거죠. 그래서 고린도 지역과 에베소 지역 사이에는 직선거리로 바다를 건너죠. 500km가 떨어져 있습니다. 꽤 먼 거리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 부산까지 뭐 380km인데 좀만 더 가면 되겠는데, 차가 없었잖아요 그때, 그렇죠? 그 배란 말이야, 배. 그러니까 교통수단이 잘 발달되지 않은 1세기 당시에 500km면 꽤나 먼 거리인 거예요. 꽤나 먼 거리인 거고, 보세요. 고린도 지역에서 에베소 지역까지 소문이 퍼질 정도면 뭐 한 거예요? 다 아는 거죠. 다 아는 거. 바울만 누군가에게 와서 첩보로 바울에게, 바울 선생님, 고린도 교회에 이런 일이 있다고 합니다. 큰일 났습니다. 이거 소문 퍼지기 전에 막아야 합니다. 이게 아니라 다 알고 있어서 나도 그래? 나도 그냥 들은 거예요. 그냥 들은 거예요. 교회가 심각한 타락의 모습에, 심각한 죄의 모습 속에 빠져 있는데, 더 심각한 건 그것을 방치하고 있는 것. 그러면서 각자의 신앙만 유지하고 있는 것. 아니, 각자의 신앙뿐 아니라 심지어 뭐 하고 있었어요? 파 나눠가지고 우리끼리 너네는 너네끼리 그렇게 다 쪼개져 가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던 거죠. 본질을 완전히 놓쳐버린 채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완전히 망각해 버린 채로 살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복음과 삶이 완전히 분리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2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아멘. 바울은 이 immoral,이 죄악에 대해서 뜨뜻미지근한 온정적인 태도를 절대 취하지 않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오히려 교만하여졌느냐. 왜 이 일을 통한이 여기지 않느냐, 통탄하게 여기지 않느냐. 통한이보다는 통탄이 더 적합한 표현 같아요. 비통하고 탄식하지 않느냐. 비통해하며 탄식해하지 않느냐. 교회 안에 이런 심각한 죄악에 대하여 너희는 왜 방관하고 있지? 너희는 왜 그것을 허용해주고 있지? 왜 쫓아내지 않냐고 있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통탄하지 않는다는, 전혀 무감각해진 죄악에 대해 아무런 문제점도 느끼지 않는 그들의 모습의 이면에 바로 무엇이 있습니까? 오늘 바울은 너희가 교만해졌기 때문이다. 너희가 교만해졌기 때문이다. 교만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성경 전체에서 맥락에서 이야기하는 교만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리에 자기가 올라가는 것이죠. 십자가의 복음 외에 다른 것이 그것을 대체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자기의 삶의 주인이 자기 자신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가치 판단의 기준이 자기 자신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조금 더 지나치게 되면 나만 아니면 되지, 나만 아니면 되지, 나만 구원받으면 되지. 결국 무엇인가요? 그리스도 안에 한 지체요, 한 몸을 이룬 공동체를 전혀 마음에 두지 않는 것이죠. 관심이 없는 것이죠. 교회야 어떻든, 저 형제 자매야 어떻든, 나만 예수 믿고 천국 가면 그만이지.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단순히 하나님 나라를 구원받는다는 것을
내가 죽어서 가는 천국 정도로만 오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교회,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공동체, 그리스도 공동체를 어떻게 생각하는 거죠? 사교 모임 정도로 생각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 안 드는 어떤 사람이 있으면 나 예배 안 드릴 거야. 나랑 생각이 다른 사람이 있으면 아유 꼴 보기 싫어, 저 사람하고 같이 안 앉아. 단순히 종교 생활 정도로 주일날 교회에 오는 성도들이죠. 소위 후탁 성도라 그러죠. 일주일 동안 성경책 책장 위에 꽂아놨다가 그리고 교회 오는 거 썬데이 크리스찬이죠. 신앙생활이 그렇게 전락해버린 거예요. 교회에 와서 예배 1시간 20분 정도 드리는 그 예배 시간만 교회에 와서 앉아 있으면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생각하는 신앙생활이죠. 심각한 문제죠. 이러한 사람들의 특징은 이건 이거고 그건 그거지. 삶과 신앙을 완전히 분리해버리는 겁니다. 에이, 죄 짓는 건 뭐 세상 속에서 어쩔 수 없으니까. 아유, 주님 빨리 다시 오셔야지. 뭐 하고 계셔? 아유, 뭐 어쩔 수 없네. 뭐 나도 여기에 편승해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지. 죄를 짓는 건 짓는 거고 그래도 교회 가는 건 가야지. 주일날 가서 그래도 조금 가슴 아픈 마음으로 기도하고 예배하면 후련해. 오늘 전사님이 교회 가면 좀 센 얘기하고 회개하라 그러고 정신 차리라 그러면 그래. 이런 신앙이 뭐죠? 사우나 신앙이죠. 일주일에 한 번 가서 때 빼고 그리고 또 막 더러운 거 막 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갔는데 막 회개하라 그러고 막 정신 차리라 그러니까 그래. 교회를 사우나 다니듯이 다니시면 안 됩니다. 교회가 사우나인가? 사우나 가실 거면 사우나를 가세요. 왜 교회에 앉아 있으세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이 시간이 고역인 거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오늘 내 삶 속에 세속적 가치관에 때묻고 찌들어 있는 나를 말씀 가운데 찬양의 고백 가운데에 나의 모습을 재발견하여서 그러한 가치 속에 허망하게 흘려보내며 편승하며 살았던 나의 모습이 있었다면 주님, 이것에서 내가 돌아서겠습니다. 찬양의 가사를 통해 말씀을 통해 읽고 선포되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이 다시금 하나님께 돌이켜야죠. 우리 겨울 수련의 주제가 뭐였어요? 돌이켜 빛으로. 넘어질 뻔했네요. 돌이켜 빛으로. 여러분, 돌이켜야 합니다. 삶과 신앙이 분리돼서는 안 됩니다. 교회 안과 교회 밖의 모습이 다르다고요?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교회 밖에서 이런 음행을 저질러도 교회 와서는 그냥 거룩하게 앉아있죠.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에 그런 문제들이 발생하는 것이죠.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종교개혁자 존 칼빈은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글씨 잘 보이시나요? 졸리실 시간이에요. 제가 오늘 좀 더 재미있고 즐겁게 했어야 되는데 항상 고민이 많습니다. 다 제 탓인데 우리 그래도 한번 같이 읽어주실 수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교회 안에서 시작. 교회 안에서 어떤 불명예스러운 죄악이 발생할 때마다 전 교회가 그 불명예로 더럽혀진다는 사실을 각 교회마다 깊이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 악으로 말미암아 전체의 몸이 전염되고 오염되었다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주시기 원하십니다. 아멘. 존 칼빈은 이 구절에 대해 이런 해석을 펼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어떤 불명예스러운 음행의 일들, 죄악의 일들, 사실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음행의 문제가 있었죠. 그런데 그뿐만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도 하지 않는 죄악들을 교회에서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의 지도자들이 하고 있는 것이죠. 한국교회에 많은 아픔이 있지 않습니까? 목회자들의 성적인 타락, 기성교회, 큰 교회들의 세습의 문제들, 정치인들과 경제인들과 유착하여서 세상에서도 하지 않는 돈 세탁을 교회에서 하고 있고, 성도들이 피땀 흘려 번 그 돈의 11조와 헌금들을 가지고 어떤 교회들은
차명으로 땅을 사고 투기를 합니다. 이방인들에게조차도 세상에서도 이런 일이 없는데 여러분은 이러한 사실들, 이러한 오늘 한국교회 현실들에 가슴이 아프십니까? 존 칼빈이 두 번째 줄에 보시면 교회 안에 그 불명예스러운 일을 할 때마다 전 교회가 그 불명예로 더럽혀진다. 여기서 전 교회는 소망교회 전체 이런 그 공동체 하나만을 이야기하는 단독적 공동체가 아니라 뭘 말하는 걸까요? 에베소 지역에 세워진 에베소 교회와 고린도 지역에 세워진 고린도 교회와 갈라디아 지역에 세워진 갈라디아 교회와 안디옥 지역에 세워진 안디옥 교회와 예루살렘 지역에 세워진 그 예루살렘 교회가 고린도 교회의 이 행음으로 인하여 모든 교회가 불명예스러운 모습 가운데 있다는 거죠. 왜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각 지체 한 사람 한 사람이 연결된 우리 모습이 그리스도의 몸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우리의 교회와 저쪽 동네의 교회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고민들을 우리가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매우 강력한 권면, 사실은 강력한 권면이라고 하는 건 제가 매우 유순한 표현을 쓴 것이고요, 이걸 세게 이야기하면 징계입니다. 우리 함께 3절의 말씀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런 일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아멘. 번역을 조금 바꿔서 새 번역이 훨씬 더 잘 어울리는 것 같아서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나로 말하면 비록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습니다. 네, 그렇죠. 왜 영으로는 함께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게 신천지 이만희 아저씨가 그리스도의 영이 나에게 임했다서 재림 예수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랑은 다른 거죠. 여기서 바울이 영으로 함께 있다라는 건 뭐예요? 내가 지금 에베소 지역에서 전도 사역을 하고 있지만 내가 너희를 심정으로 복음으로 낳았기 때문에 내 관심은 늘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너희들에게 있어. 내가 너희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항상 궁금해하고 너희가 어떻게 예배드리는지 정말 십자가의 복음을 따라 살고 있는지 늘 관심이 있어. 이걸 말하는 것이죠. 마치 읽어볼까요? 시작. 마치 여러분과 함께 있듯이 그러한 일을 저지른 자를 이미 심판하였습니다. 바울은 이미 징계를 스스로 내려버린 거예요. 그 사람을 어떻게 하라? 파면하라. 그래서 이러한 뉘앙스입니다. 여러분은 이 병을 오래전에 벌써 즉시 치료했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계속 눈앞에서 묵인된 채로 있었기 때문에 이제는 멀리 떨어져 있는 나까지도 그것을 그대로 둘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의 설립자인 바울은 고린도 지역의 그 성도를 파면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4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이것은 뭐 회의하는 느낌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렇죠? 바울이 그곳에 없지만 바울의 의견을 받아들이라는 거죠. 그 다음 우리 주 시작.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바울은 아주 강력한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내가 그 사람을 뭐 했다는 거예요? 이미 심판했다. 그래서 너희는 그들을 사탄 가운데 내어준 것으로 여겨야 한다. 아주 무서운 얘기죠. 이것은 강력한 징계, 파문이라고 하는 아주 강력한 징계를 표현하는 사탄에게 내어준다 라는 이러한 표현을 썼다라고 이 초대교회 교부였던 크리소스톰은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정확한 해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뭐 사탄에게 내주고 뭐 막 영화 같은 데 보면은 뭐 고스트라이더 이런 거 보면은 그 사탄과 영혼을 맞바꾸고 뭐 막 오토바이 엄청 잘 타게 되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게 아니죠. 여기서 개념은. 그렇죠? 사탄에게 내어 주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강력한 심판, 교회의 강력한 징계가 내려졌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교회 안에 많은 문제와 잘못들이 있지만 그것을 없는 셈 덮어두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강력하게 징계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일시적인 징계로 말미암아 4절, 5절 끝부분에 뭐라 되어 있습니까?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결국 중요한 것은 그 징계받는 자를 영원히 발로 뻥 차서 너 나가, 구원받을 자격도 없어, 그렇게 정죄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죄, 징계, 심판, 판단, 강력한 권고, 파문의 목적은
그 사람을 진짜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한 음행의 죄악으로부터 이제 벗어나야 합니다. 거기서부터 완전히 돌아서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프더라도 징계를 받으십시오. 그래서 십자가의 복음 안에서 삶의 가치의 변혁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우리의 삶에 수많은 죄악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은 교회 안에 리더십으로 여겨지는 어떤 사람의 죄라고 볼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오늘 말씀은 사실 저를 포함한 우리 교역자와 교회 리더십들이 다시 한번 스스로의 삶을 돌아보고 교회의 사역과 공동체의 사역들을 돌아보는 것에 매우 중요한 기초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공감하고 싶은 것이 딱 한 가지죠. 죄를 허용하지 마십시오. 죄를 허용하고 묵인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교회 안과 교회 밖의 삶을 분리시킨 채로 그렇게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예배의 시간, 매 주일 드리는 예배의 시간을 통해 우리의 가치의 변혁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가사, 아까 부른 찬양의 가사 중에 이런 찬양이 있었어요.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에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죄악을 저지른 그 사람이 미워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들이 미워서 이렇게 설교 앞부분에 막 잔소리처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요,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정말 가치 있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그 음행했던 그 성도도 바울의 입장에서는 버릴 수 없는, 사실은 하나님 나라를 함께 이루어갈 귀한 동역자, 각 마디마다 연결된 아픈 손가락과 같은 것이죠. 우리 소망교회 청년 여러분들, 우리의 삶에 해결되지 않고 정리되지 않은 죄악의 문제들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내려놓고 그 죄악으로부터 떠나는, 그래서 함께 저와 함께 바울과 함께 고린도 교회와 함께 우리 소망교회 공동체와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참 많은 고민이 되는데 늘 죄악을 저지르고 넘어지고 실수하고 때로는 그것 때문에 가슴 아파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그것을 그냥 묵인한 채 넘어가는 우리의 모습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어떤 존재인지 기억하길 원합니다. 비록 넘어지지만 실패하지만 죄악 가운데 흔들리고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귀한 존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 이상 죄 가운데 머물 수 없음을 고백하오니 하나님, 우리 가운데 아직 정리되지 못한 삶의 많은 죄악의 문제들이 있다면 성령님 하나하나 기억나게 하시고 떠오르게 하시고 또한 그러한 것들을 청산할 수 있도록 믿음과 실천할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안녕하십니까. 2019년 5월 셋째 주 청년부 광고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주 일단 저희가 지난 2주간 강원도 산불 피해 모금을 계속 하고 있는데 이제 다음 주까지면 거의 한 열흘 정도 남았네요. 열흘 동안 미처 참여하지 못하신 분들은 계좌이체도 되고요. 그 다음에 뒤에 출입문에 그 모금함 준비했습니다. 그 모금함에 여러분 준비하신 그런 모금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2부 행사로는 2층에서 저희가 오늘 성경 공부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 점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원래회 있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